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8월 1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은 지나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이 내게 있어서 좋은 일들이라 하면 그것은 그 사실 자체로 이미 내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법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대인배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이 내게 있어서 좋지 않은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실 자체로 이미 내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 되고 모든 순간들을 좌절하고 또 저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마주한 소소한 행복과 아름다움도 그 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잿빛으로 보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숨쉬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감정과 기분도 지나가고 푸르른 젊음 역시도 지나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아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힘은 그 순간 얻어낼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다시 말해서 쾌락입니다. 그들은 영원을 믿지도 꿈꾸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한순간의 쾌락에 의존하여서 하루를 살아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날마다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게 해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처음 땅과 바다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 땅, 그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땅 위에서 수고함을 통해서 자신의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핏소리는 그 땅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했습니다. 그 땅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땅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럽히고 저주하는 것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다는 성경과 계시록에서 정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곳이었습니다.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는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그들을 우상들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돌과 나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행과 음란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땅과 바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의 쾌락과 즐거움에 내 자신을 내어주도록 우리를 회유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땅도 바다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땅도 하늘도 그리고 예루살렘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역시도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걸맞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도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고백했다면 그에 합당한 변화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처음 땅과 바다가 그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또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를 짓누르던 처음 땅과 바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 땅과 바다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을 수 있죠. 지금 이 순간만 본다면 정말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순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게 됩니다. 말씀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은 현재로서는 지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고개를 들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평강이 충만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삶 역시도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역시도 결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영혼을 살아갈 사람들이기에 지금 이 순간 역시도 너무나 소중하고 기쁨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우리의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처음 땅과 바다, 그 두려움과 절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의 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한없이 답답한 삶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 언젠가 마주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날마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을 짓누르는 그 두려움과 절망에서 자유하게 되어 그 마음의 여유로 인하여 제 곁에 두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마주한 이 땅과 바다는, 이 두려움과 절망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망이 지금 제가 마주한 절망과 두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고 또 아름답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이 순간들을 의미 없이 홀려보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그 결국을 믿고 소망하여서 제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저의 거룩한 행실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여유는 경건함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